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저는 주일에 저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들 얼굴을 먼저 보고 너무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피곤할까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활기찬 모습으로 들어오면 참 감사하고,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스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하고, 아유 저렇게 피곤해서 또 졸면 어떡하나 또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평안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참 간절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성경 말씀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주제가 있어서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마련인데, 예전에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옛날에 제가 신학을 일찍 시작했잖아요. 20대 초반에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한 분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교수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의 중심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맨날 얘기하면 도대체 할 얘기가 또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학생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아동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해야 될 때 고민이 되죠.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또 은혜를 받았어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이제 어릴 때니까. 그래서 그 말씀 설교집을 또 이렇게 보면, 그때는 주제 설교, 이렇게 살아라, 이런 설교들이 눈에 들어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교는 사실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창립을 하고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모든 말씀이 오직 예수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에도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승천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가서 무슨 말을 하고 어느 지역에 가서 하든지 간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한 복음 외에 더하면 안 된다, 빼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면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어제는 도대체 매주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매주 얘기를 해도 매주 그 얘기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 아닐까,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될 것이고, 여전히 거절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또 들어야 될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이제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리고 때로는 저도 어디 가서 나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만 그냥 예배하고 이렇게 살면 걱정이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새벽에 이제 사무실을 딱 나왔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빗발과 달라
이 내리는 모습이 딱 보니까 눈이 많이 오는데 그 막 차로 뛰어가서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시동을 켜고서 이렇게 쭉 오면서 그 창 밖으로 보이는 그 눈발이 막 쏟아지는 모습이 저는 하나님의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왜 눈 올 때 사실 세상이 참 조용하고 눈이 올 때 푸근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막 이러고 있다가 그 운전하고 오는 집까지 오는 그 짧은 거리에 창 밖으로 쏟아지는 눈을 보면서 고요하고 평안하고 그러면서 아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면서 참 감사하고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는 길에. 이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를 내가 생각해도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잘했다 이러면 그 기쁨으로 집에로 오는데 고민이 많은 날은 발걸음이 무겁거든요. 고민이 많은 날은 발걸음이 무거운데 그런데 그냥 창밖에 그 모습이 흡사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참 오면서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고 참 이렇게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딱 첫 자리가 딱 비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시간에 오면 주차할 자리가 없거든요. 근데 저를 위해서 예비를 해놓으신 것처럼 아주 딱 비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이 감사를 하면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눈이 와도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막 감사해. 이러고 막 오고. 그래서 제가 새벽 4시에 집에 들어갔거든요. 여기 딱 들어가는데 차 주차 자리가 딱 준비되어 있어. 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주차장. 막 이러면서 주차하고 올라갔는데 이렇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5시가 넘어서 이렇게 잠깐 잠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또 잠이 안 와?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말씀 본문을 또 다시 한번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항상 염려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언제나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이면 누가 예배에 빠질 것인가를 생각하며 고민이 깊은 시간을 보내다가도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주목하시고 내 삶을 돌보신다는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이 스데반이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지금까지 설교를 쭉 해왔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반응은 폭력적인 반응이 나타났죠. 그들이 엄청나게 분노해가지고 스데반을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의 설교가 옳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그들의 조상들의 죄 그리고 너희가 그들과 똑같다는 거거든요. 너희가 그들과 똑같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너무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은 대조적이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너무나 대조되는 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너무 뚜렷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이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지금 소천하시고 1년 6개월이 돼갑니다. 1년 6개월이 돼가는데 죽음이 그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 사람이 죽은 거 가슴 아파하고 눈물도 흘리고 우리 고 박정호 목사님 소천하셨을 때도 제가 충격받아갖고 너무 마음 아파했지만 또 달라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계가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뉘듯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선명하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 생각이 굉장히 선명하게 있어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천국이 있느냐 있죠, 지옥이 있느냐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누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과 지옥은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거든요. 믿는 자에겐 천국이에요. 그래서 정말 무식하게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던 그 말은 사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한, 정말 그 선혈이 낭자하듯이 너무나 뚜렷하고 너무나 뜨거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올 수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해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는 불신앙의 반응이었거든요. 그 불신앙의 연속일 때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거절하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르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사람, 그 사람의 이 육체의 그 생명이 소진되었을 때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성령의 그 두드림이 있어요.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육체의 이 완고함은 끊임없이 그 메시지를 거절하는 거죠.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웃기고 있네. 이대로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자꾸 거절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쓴 거예요. 친한 언니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얘기를 하더라. 근데 자기가 너무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자기한테 다시는 얘기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썼더니 그 밑에 나도요, 우리 직장에 그 사모님이 있는데 몇 번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는 안 보겠다고 했더니 그분이 다시는 얘기를 안 한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완악함이 이 사내들인 공회원 이 사람들의 완악함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완전하게 차단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끊어버리고 그렇게 그 얘기만 안 하면 잘 지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게 가장 큰 거 아니에요? 얘기했을 때 관계가 깨어질까봐,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반응을 보일까봐, 그래서 그 관계가 힘들어질까봐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사랑, 정말 그 사랑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게 진짜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그것이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점점 개인적으로 되고 점점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잘 사는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절망사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절망사.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죽는 사람들보다 젊은데 절망해서 자살하는 사람, 젊은데 절망을 해결하지 못해 술과 마약에 빠져들어서 그래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죽는 사람보다 숫자가 많아진 것도 많아진 거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사람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사회 문제라고 인식하고 만들어낸 말, 그걸 연구한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절망사. 우리나라에서는 고독사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고독사는 연세 드신 분이 혼자 독거노인들이 혼자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경우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런 절망사가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그런 말이 신조어가 생기고 또 그런 일에 주목하게 되었느냐? 우선은 그런 사람이 너무 많고 왜 그렇게 많은가 하고 보니까 그들이 그 교육을 받아도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잘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양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이 우리 부패한 마음은요 양극단을 치달을 때가 많아요. 중간지대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간격이 너무 커지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심지어는 내가 우리 부모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우리 부모보다도 내가 더 못 살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절망한대요.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온 건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그 캥거루가 새끼를 배에다 품고 다니는 것처럼 애가 다 컸는데 성인인데도 여전히 부모의 품 안에만 있는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게 그 사회적인 문제라고 얘기한 것도 한참 됐어요. 그래서 30이 넘어도 40이 넘어도 부모에게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절망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내 부모보다도 내가 못 살고 있다. 내 부모보다도 내가 훨씬 그 사람 노릇을 못하고 있다. 라는 생각에 절망해서 그들이 절망해서 술을 마시고 절망해서 약에 취하고 절망해서 오히려 자기 인생을 막 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안 있어서 그런 말이 우리나라에도 절망사, 문제 이런 얘기가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이 시대에 벌어지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대학 교육을 받는 이 세상에 웬만하면 옛날에는 굶고도 살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굶지 않고 먹고 사는 이 시대에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의학이 발달해도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긴장을 하고 병을 다 퇴치하고 에이즈도 요새는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에이즈도 그렇게 심각하게 옛날처럼 그렇지 않대요. 약을 꾸준히 먹으면 이게 다스리면서 갈 수 있다. 이런 세상이 되었어도 그래도 그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그 숨을 죽이고 공포에 떨어야 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고등교육을 받았어도 여전히 흉악한 범죄가 끊어지지 않는 세상.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그래서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교육에 한계가 있구나. 이 세상의 과학에도 한계가 있구나.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이든지 한계가 있구나.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해서 우주를 오가는 세상이 되어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일부터는. 그런데 오늘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나는 일어나기가 싫고, 오늘 나는 일하기가 싫고, 오늘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오늘 나는 너무 무기력해요. 그런데 오늘을 내가 무기력해 살았기 때문에 그 무기력한 시간을 보낸 내가 싫어. 그래서 또 내일을 꿈꾸지 못해. 억지로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억지로 일어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마지못해 하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이런 삶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무기력에 빠져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6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여차직하면 심리상담도 받아, 지금은 뭐 그 경찰관들도 그 상담을 받도록 해주고 자신의 그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해주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의 마음은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그 타락한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항상 그렇게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문명이 발달해도 마찬가지고 과학이 발달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서 우리가 고등교육을 다 받았지만은 쓸데없는 뉴스, 가짜 뉴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휘둘립니까? 뭐 그 신종 코로나 이것 때문에 정말 웃지 못할 그런 말들을 신봉하면서, 그 신종 코로나 그 문제가 되고 나니까 제가 수십 번 받은 메시지가 뭐냐면, 마늘 6쪽을 뭐 쪄서 뭐 갈아서 뭐 꿀하고 섞어서 먹으면 뭐 평생 감기와 독감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문자 받아보신 분 없어요? 저는 또 엄청 많이 받았어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세상에 병이 어딨어. 그런데 또 그거를 또 막 끊임없이 진짜야? 그래갖고 다른 사람, 아는 사람한테 또 다 보내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보내고 이 사람이 보내고 저 사람이 보내고, 그 마늘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또 신종 코로나 그 걸리면은 그 지금도 여전히 우한폐렴 막 이렇게 부르면서, 그게 걸리면 폐가 그 섬유화돼가지고 평생 장애를 입고 살아야 된다. 네, 폐렴에 걸리면 그 신종 코로나 때문에 폐렴이 생기든, 다른 것 때문에 폐렴이 생기든, 저것 때문에 생기든, 다른 독감 때문에 생기든, 폐렴을 앓으면 앓은 부위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병이 있으면 그게 다 나았어도 사진을 찍으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앓았던 부위가.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막 공포에 떨면서 걸리면 안 된다. 걸리면 평생 장애를 입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아는 만큼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고등교육을 받은 만큼 혼돈에 빠져.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도대체 진실이 뭐냐? 진실이 뭐냐? 진리가 뭐냐? 이 세상에 지식이 많을수록, 이 세상에 정보가 많을수록 오히려 진실이 묻히고 진리가 왜곡되는 일들이 생기더라. 이게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미신을 왜 믿어?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지금 미신을 믿는 사람은 더 많아졌잖아요. 오히려 지성의 전당인 대학가 안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 정을 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지식은 다 얻다 두고 신문을 펼쳐서 오늘의 운세부터 보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는 삶에 대한 확신도 없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데요? 확신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확신이 있는 사람도 있죠. 사내들인 공의원들처럼 너무나 뚜렷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식에 기반한 확신일 때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게.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지금 그 스데반을 이제 결론적으로는 죽였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이 쭉 설교를 하고 맨 마지막에 적용이 뭐냐? 이들에게 한 이 그 적용은 이들의 그 비난이에요. 비난. 어떤 비난이냐면 51절 말씀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건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이거야. 여러분, 너희의 죄가 이거야. 너희의 잘못이 이거야. 너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돌이키는 사람이 복 있는 겁니다. 아멘.
기회가 왔을 때 바꿔야 돼.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돈 벌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이것만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회개도 기회입니다. 아멘.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 말을 듣고 이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분노했어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할례라는 문제거든요. 할례 받았어?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야, 니네가 예수를 믿는 것도 좋은데 할례도 받아야 돼. 이 할례 문제가 그들에겐 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자기는 권리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에게 스데반이 쭉 설교를 하고서 결론이 뭐냐? 이 목이 곧은 백성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거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아니, 우리는 태어나서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인데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여러분, 이게 불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죠. 회개의 기회를 주어도, 말씀이 선포돼도, 그들의 마음이 찔려도, 양심에 거리껴져도 반응은 폭력적이고 이를 갈고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도 복음을 딱 전했을 때 얼굴 표정이 적대적으로 딱 바뀌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적대적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섰는데 처음에 잘 몰라서 그 비그리스도인 그 젊은이들을 주례를 섰어요. 근데 다행히 이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회심하고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너무 기쁘니까 기도회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모임, 선교회 모임 있잖아요. 그런 선교회 모임에도 참석하고 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기도회 끝나고 딱 갔더니 아내가 화가 나서 맞이하는 거예요. 아내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적대감으로 부글부글 끓어서 얼굴이. 기도회 모임 갔다 왔냐? 아, 갔다 왔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를 막 폭발시키면서 기도 모임에 갔다 오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오는 꼴을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고주망태가 돼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집에 들어오는 게 보기가 좋습니까? 건전하게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담배를 끊고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세상적으로도 나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신앙은 올바르게 살아도 꼴보기 싫고 바른 말을 해도 꼴보기 싫고 이 사람이 삶이 변화되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어. 교회 갔다 오는 거 꼴도 보기 싫어. 아마 여러분 남편들이 교회 가는 걸 싫어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갔다 오는 건 꼴도 보기 싫은데 친구 만나서 술 한잔하고 오면 괜찮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여기에 대비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다 죽였다.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아들을 잡아 죽인 이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없는 사랑에 끝없이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들의 끝은 멸망이고 이들의 끝은 지옥 불구덩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이렇게
마찬가지에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돌아올 기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마음이 찔리십니까? 돌아올 기회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생각할 기회예요. 왠지 꺼려지십니까? 왠지 교회 가는 게 싫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는 증거예요. 이게 좋은 증거예요. 내 육체의 마음, 부패한 마음은 가기 싫어. 가서 뭐해? 쓸데없이 피곤한데 이런 마음이 나를 잡아 끄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어서 그래도 안 갈래니까 불편해. 그래도 그냥 갔다 오지 뭐. 피곤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지. 그런 마음과 가기 싫다는 마음이 싸우는데 충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아멘. 여기 그냥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사람은 바보 천치고 대부분은 그런 마음에 씨름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해드린 공의원들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반박할 수도 없으면서 그거를 제지할 능력도 없었고 반박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들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스데반을 죽여야 되겠다는 사리가 들끓어 올랐던 거죠.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호소하는 사랑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그들이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는 거죠. 그 반응, 그 폭력, 그 완고함. 그러니 스데반이 그들에게 목이거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게 무슨 소용이야. 귀에 할례받지 못했어. 마음에 할례받지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마음. 듣지도 못해? 깨닫지도 못해? 그게 무슨 할례를 받은 거야. 몸에 할례의 자국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모든 제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모든 손길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그 간곡한 사랑을 다 거절하고 그러면서 나는 할례 받았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유대인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스데반이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건 너희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안주하지 말고 너희의 삶을 돌아봐라. 너희가 산해드린 공의원으로서 이 백성들 위해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주하지 말고 너희 삶을 돌아봐라. 너희 가운데 성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안심하지 말고 너희 삶을 돌아봐라. 이 성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유대인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했다면. 그러니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죠. 그래야 그게 사는 길이잖아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죽입니다. 들을 능력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가서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들을 수가 없어. 네, 들을 수 없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클래식 음악을 이해하려면 클래식 음악을 알아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야 들을 수 있는 거죠. 막 저처럼 문외한은 클래식 음악이 들리면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럴 뿐이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곡이었는지를 몰라. 왜 좋은지도 모르고 무슨 곡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들으면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하고 말죠. 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죠. 모르니까. 아는 것만큼 들리고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는 만큼 들리는 거죠. 아무리 오랫동안 공부했어도 안 들리면 못 듣는 거죠. 말을 못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 스데반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귀에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스데반의 말이 걸리적거렸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와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들어보니 내 마음이 심히 부패하는 상태이네요.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네요. 하나님, 내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잡아 죽인 사람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야 너희가 사는 거야. 내게로 와야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거야. 내게로 와야 너희에게 정말 참된 삶의 기쁨이 있는 거야. 라고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무한히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의 상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과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세상이 되었어도 이 21세기 한복판에서 절망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무기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절망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다 내동댕이 쳐버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지식이, 정보가, 이 세상의 과학이, 문명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확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공포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공포가 많은 겁니다. 국민들마다 스트레스 지수가 있잖아요. 중국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그 사람들은 큰 소리로 말을 해야 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얘기하는 거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중국 사람들 몰려다니면 막 정신이 없어요. 시끄럽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복 받는 길이니까.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 복이 들어온다. 이래서 큰 소리로 얘기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는 거죠. 어딜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들은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은 좀 눈치를 보는 편이죠. 아, 여기서 좀 떠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가장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 사람. 일본 사람들은 역사가 그 사무라이가 지배할 때 일본 사람들은 가다가 실수로 부딪혀도 죽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죽고 이러니까 무조건 부딪히면 잘못했어. 미안합니다. 고개 숙이고 이런 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 사람들 인사 잘하고 깨끗하고 남에게 피해 주는 걸 극도로 싫어하잖아요. 그 대신 스트레스가 엄청 많대요. 그 사람들이. 그 깨끗한 것도 병적일 정도로 깨끗해서 거리도 막 깨끗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우리가 볼 때 야 깨끗하고 좋다. 아니 그 사람들은 고통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국민성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더군다나 그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있는 그 공포와 불안이 그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다고 합니다. 왜냐 한번 지진이 일어나면 그냥 다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우리나라는 약간 중간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할수록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없을수록 사람들이 절망하고 무기력에 빠지고 자기 인생을 내동댕이 치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죠.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낙원으로 이끌 거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고 나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내게로 와라. 새로운 삶을 주겠다. 내게로 와라. 소망을 주겠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 오늘도 이렇게 약속하시며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볼품없고 너무나 보기 싫은 모습이지만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한 온전한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우리 마음이 돌아서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며 그 소망 가운데 들어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